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구원으로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함께 또 이 목회의 길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이 순간적으로 이 성도들의 수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또한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운 부분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뭐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소문이 나서 이 교회는 수적인 분명히 성장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이적과 또한 기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은 그런 기적들은 잠깐 동안은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기적이 구원의 목적이라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영원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고난과 이제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기적들이 있는 교회를 다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들, 성도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들은 그런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적과 어떤 치유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 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고난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장이라고요. 그곳에 가면 늘 나오는 방송들이 차를 빼라는 광고가 아니라 어느 동네에서 오신 어느 아이의 아버지, 부모님 계시면 안내소로 오십시오라고 광고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놀이공원과 이 물놀이 시설에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집중력은 짧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릴 때가 많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잠깐 주어지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모의 손을 놓치는 경우가 어디서 발생될까요? 놀이공원과 물놀이 시설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도 이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땅이 만약에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어떠한 기쁨과 평안이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그냥 허망한 것 가운데 버려두시고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받을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실 목적들이 그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목적하고 있는 것들, 이 땅 가운데서 바라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의 건강과 어떤 안전과 또한 성공의 모습들, 근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잠깐의 그런 모습들은 결국 썩어질 것 가운데 멸망당할 모습들이라고, 피조물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으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온전히 그것을 살아낼 때 함께 썩어갈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바라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실 목적들이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가운데서 이 고난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는 많은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기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많은 장점을 줍니다. 어떤 장점들을 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현실에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한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어떠한 기대를 가지게 되냐면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이 영구하게 주어질 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다가오는구나, 그 기대함과 설레감을 가지고 잠깐 주어지는 이 고난을 그렇게 묵묵히 또 감사함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깊은 탄식 가운데, 고난 가운데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직접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또한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가장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죄로 인해 이 땅에 결국은 심판당할 것을,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인 죽음을 십자가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죽음을 아무 힘이 없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결국 끝나게 될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죽음을 무엇으로 바꿔내셨습니까? 생명인 부활로 바꿔내셨다고요. 이쯤 되면 아멘들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종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 가치 없는 것을 십자가로 만드셔서 결국은 그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과 승리를 만끽하게 만드신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겪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힘인 죽음조차 아무 값어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라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죽음이, 그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 없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목적이 이 고난 가운데 담겨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뜻을 바라보게 됩니까?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영화롭게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고난에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에만 집착하고 이 고난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 고난만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 자녀로서 고난이 주는 이 유익들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음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고난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존재들입니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점들을 통해서 영화로운 그것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의 현실은 너무나 고단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걷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이 진정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과 또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 기도 제목들의 응답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단순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죽음까지도 우리가 복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기에 오늘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이겨낼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죽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바꾸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만드신 생명을 만드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